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의 갈급함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생수의 강물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임할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새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18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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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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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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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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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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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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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겸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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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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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새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190장 새 찬송가는 258장.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원샘 한없이 끄도다. 한없이 끄도다. 한없이 끄도다. 샘솟듯 하는 기원샘 한없이 끄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호의 전로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4절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호의 전도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3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어제 정읍에서도 불이 났다고 그러고 여름 되면은 여러분 집에 콘센트에 막 여러 가지를 막 한꺼번에 막 꽂아놓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게 열이 나고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안 쓰는 것은 콘센트를 뽑아놔야 돼 좀. 조금 전에도 갑자기 마이크 있는 쪽에서 뭐가 펑 하더니 좀 탄내가 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뽑아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지난 이제까지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이 여러분 집이 수십 년 된 집이잖아요. 또 오래된 옛날 그 전기 시스템이 뭐라 그러죠? 난로라든지 더 전기 많이 먹는 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낡아가지고 또 어디가 또 껍질이 벗겨졌는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가서 안 쓰는 것 좀 뽑아놓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외출할 때 끄고 나간다든지. 자, 오늘 므낫세 왕. 므낫세는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근데 이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했어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사람들 평균 연령 보면은 40 몇 살밖에 못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병 걸리면 죽고, 아프면 죽고, 어렸을 때도 막 전염병도 있고, 물론 특별히 오래 사는 사람도 가끔 역사 속에 보면 있어요. 뭐 60 몇 세, 70 몇 세 있는데, 그러니까 왕으로 55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장수했다는 거예요. 12살의 왕이 됐지만 그래도 다윗이나 솔로몬도 40년 통치했는데
그 옛날에. 예.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고 병 걸렸을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긴 거 아시잖아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기도하는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을 섬겨요.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는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에다가 그냥 이방 신상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기고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상 섬기고 미쳐 돌아가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이방 신상 섬기는 사람들도 귀한 거 바칠 줄 알아야지 하니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아들이라고 안 하고 본문을 찾아봤더니 자기 아들들을 여러 명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 우상에 빠지니까 사람이. 그러다가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좀 우리가 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나라 그 옛날 소설에 그 소설 있잖아요. 그 대상. 우리나라 큰 아주 인삼으로 장사를 아주 잘하신 분 있잖아요. 중국하고 무역하면서도 배짱 있게 그냥 인삼으로 장사를 하신 분. 대상 임상옥인가요? 네.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당에 햇살 따스 하고 하는데 솔개인지 맨지가 날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마한 병아리 같은 것을 하나 낚아채서 탁 날아가 버리네. 그 이 사람은 그 자그마한 거 하나도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평생 장사하면서 손해 한 번 안 보고 잘 나갔는데 자기 마당에서 놀고 있는 저 병아리 같은 조그마한 닭이 그냥 저 새가 솔개 같은 거, 매 같은 거 날아와서 그냥 채갔으니까 자그마한 손해가 하나 발생했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장사 접어야 할 때가 됐나 보다. 깨물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사를 접어버려요. 다 팔건 팔아버리고 돌려줄 건 돌려줘버리고. 예. 그 세상 사는 사람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괜찮겠지,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러니까 므낫세만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니고 왕이 우상에 빠지니까 백성들도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점치는 사람 찾아다니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 번 일렀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왕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른 구절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요. 괄고리로 그냥 찍어가지고. 뭐라 가지고 우리 큰 물고기들 얼어 있는 것들 그 창고에서 큰 냉동 창고에서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찍어서 툭 떨어뜨려서 빼가잖아요. 근데 므낫세 왕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찾아봤어요. 므낫세가 그 왕이 55년 동안 통치했다가 하니까 왕 초기에 끌려갔는지 중반에 끌려갔는지 후반부에 끌려갔는지 해봤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또 몇 년 동안 끌려갔는가 그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55년을 통치한 것은 나와요. 그런데 갈고리로 찍어. 그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해. 왕만 끌려가겠습니까? 그 나라의 귀족들의 아들들, 신하들,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 다 끌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보낼 때에 굴비 엮듯이 엮는다고 하거든요. 다 손발 묶어버려요. 손을 묶어버리고 앞사람 뒷사람 다 같이 묶어버리고. 옛날 6.25 때도요. 우리나라 저 어디죠?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제 고개. 예. 그쪽으로 우리나라에 잘 나간 사람들, 부자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목사님들 다 끌어가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질질질 끌어서 다 넘어갔거든요. 미아리 고개. 막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예. 제가 서울에서 미아리 고개 그쪽에 살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예. 그쪽 길 좁아요 좀. 예. 또 노원, 상계, 서울 그쪽에 보면은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혹시 또 북한 분들이 탱크로 침범하면은 침략하면은 아파트 무너뜨려 버리면 탱크가 못 오니까 따닥따닥 해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예. 길 가다 보면은 막 길가에 큰 저 시멘트 블록 같은 거 있잖아요. 여차하면 폭파시켜 버리니까 길을 막으려고 그쪽으로 다 끌고 갔거든요. 잡혀가지고. 예. 왕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니까 자기가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왕이었는데, 예? 부인은 얼마나 많고 또 금은 보화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 우상 섬기고 평안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에게.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 거로 외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끌어가 버리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저가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인생이 환난을 당하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러니까 환난 당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환난 당하니까 자기 조상 다윗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이 찾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쇠사슬로 결박돼 가지고 끌려간 다음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종으로 이제 끌려갔으니까 뭐 세마포 옷을 그 옷을 갈아입을 것이 어디 있어요? 옷 한 벌만 해도 다행이지.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것도 겸비한 왕의 모습인데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끌려갔으니까 뭐 신발은 있겠어요? 끌려가 종처럼 끌려갔으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크게 겸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러니까 인생 잘 나간다고 할 때, 건강하다고 할 때, 돈 있다고 할 때에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했던 인생이 종으로 끌려가니까 왕이라도 그때 아버지 히스기야를 생각하고 다윗 왕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지독한 놈이구나. 므낫세 왕.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죽인 사람이니까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 누구죠? 아합 왕. 예. 그런데도 아합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아합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어요.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엘리야한테 야 봐라 아합이 이렇게 겸비하게 회개한다야 하면서 아합 때에 내릴 저주를 그 당시에는 안 내리고 자식 때에 내리기로 하나님이 진노를 연기해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악한 일을 했던 아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근데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갈고리에 찍혀 가지고 쇠사슬에 묵혀 가지고 끌려갔던 왕을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려줘요. 다시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뭘 세워줬어요?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는 유다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가. 그러면서 그동안 예배당 안에다가 세워놨던 우상 신상들 다 버려버리고 단을 헐어버리고 보면은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그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자.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왕이었다가 갈고리로 찍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정도가 아니고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정신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만 섬기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예? 그 우상들 보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아들도 불태워 죽일 정도로 그 우상에 열심이었는데 그냥 불태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렸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참, 그 왜 그런지 아주 좀 수많은 왕들이 개혁을 하면서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산당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던 그런 장소인데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개혁하면서도 그것이 아까웠는지 허물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라고요? 집에 가서 전기 콘서트에 여러 개 막 선풍기 꽂아놓고 뭘 꽂아놓고 뭐 꽂아놓고 했으면은 안 쓰는 것을 뽑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므낫세가 산당을 세우고 이거 보세요.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한번 중간에 허물어졌었는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점술과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제 회복됩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는 갈고리로 므낫세를 끌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짐승 취급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왕이라도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길가에 멧돼지들, 고라니들, 예? 도로 달리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어서 내장 터지고 새들이 다 쪼아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뉴스 보다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예? 그러면은 그냥 이게 뭔 일이다냐 이게 아니고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 원인을 잘 몰라. 뉴스를 봐도 모르겠어 원인을. 그러잖아요. 투표용지가 왜 부족해? 모르겠어. 도대체 수십 년 동안 투표를 했던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깨어서. 이쪽 저쪽 막 싸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더라도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 귀에 들리거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처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예.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잘 소화시켜서 화장실도 가고 한다지만 우리 뱃속도 내가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소화도 잘 시켜주셔야 되고 예? 그 뭐라고 하죠?
돌덩어리도 잘 소화시켜 주셔야 되고, 예? 안 그러면 뱃속 어디 흘러가다 어디 막혀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아파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심정으로 방바닥 기어다니는 그 심정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프면은 저절로 무릎 꿇더라고 인생이. 그냥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아이고 방바닥 기어다니니까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주여. 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있게 하신지라.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아들인데 22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또 성경 보면은 그 아버지처럼 또 우상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와. 아이고, 참 이게 집안에 흐르는 어떤 그 습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고 자란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22살에 왕이 됐으면은 최소한 므낫세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세월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다가 점치는 자 찾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쇠사슬에 끌려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22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무리 므낫세 왕이 나이 들어가지고 말년에 끌려갔다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 왕이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에 회복을 하잖아요. 우상을 깨뜨리고 그냥 단을 쌓았던 거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 과정에 최소한 몇 년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2살에 처먹었으면은 그 아버지가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므낫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22살 돼가지고 다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우상을 섬기네.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왕을 죽여버려.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아버지가 종으로 팔려간 거 봤으면은 진짜 이 우상들이 가짜구나. 참 하나님 섬겨야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다시 왕으로 세우셨네. 나는 또 하나님만 바로 섬겨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열 몇 살이라면 이해가 돼. 22살 먹었어요. 왕이 됐을 때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 근데 또 2년 동안 주구장창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기다. 그 집안에 뭔가 흐르는 그 쓴뿌리들을 우리가 우리 때에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예. 집안에 혹시 여자 좋아하는 거, 예? 도박 좋아하는 거, 술 좋아하는 거, 게을러 터진 거, 정리 잘못하는 거, 내 이야기인가? 주여 회개합니다. 이거 주여. 제가 그랬잖아요. 연장, 응? 예? 도끼가 어디 있는지, 삽이 어디 있는지, 나스는 어디 있는지 맨날 쓸 때마다 찾는다니까. 한 군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니까 주여. 뭐요? 집안에 흐르는 어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 자신의 입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안 좋은 것을 우리 때에 끊어버립시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손들이 생명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그 쓴뿌리를 끊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피곤해서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셔. 근데 막 풍랑이 막 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일평생 뱃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풍랑이니까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호통을 쳐요. 우리 생각할 때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물결이 사납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 호통을 치십니까? 이럴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바람과 그냥 물결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호통친 장면이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귀신들을 물리칠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라든지 열병을 고칠 때 호통을 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바람과 물결이 사단의 어둠의 영이 휩쓸렸을지 모르죠. 예? 그냥 두렵게 하고 침몰시키고 빠뜨려 죽여버릴까 막 그랬을지 모르죠.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고 물결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뱃사람들인 제자들이 무서워 떨 정도예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람과 물결을 호통을 쳐요. 근데 이게 이 장면이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만이 바다와 물결과 다스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장면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44편에 보면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온 우주 만물도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호통을 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시편 65편에도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시편 65편에 써 있는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에도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를 호통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로 호통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이 조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호통에 청종하더라. 그 사람들 반응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놀라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예수님 진짜 누구시길래 바람도 물결도 조용해지지?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이사야 50장에도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아멘. 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호통을 쳐야 돼. 너의 믿음이 없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자녀들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누구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호통을 쳐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 유혹에 막 찌들려 있잖아요. 술에 취해 있고 우상 점치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트 몇 평 사냐 하면서 거기에 있고 직장 생활 너 월급 얼마 받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막 너는 옷 좋은 거 입었네. 우리 자녀는 안 좋은 거 입었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뒹굴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집안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쓴뿌리들은 제거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 전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때에 집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끊어버립시다. 우리 때에 우리 입술에서부터 능력의 말로 예수님처럼 영적 전투함으로 집안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식을 불태우기까지 우상에 빠져있던 그 므낫세가 갈고리에 엮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종으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했을 때에 그 상황에서도 겸비하고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있을다고 하는 이 순간에, 걷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침상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집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쓴뿌리를 우리 대에 끌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제단 숯불로 성령의 불로 불러 찢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영적 전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으로 죄 용서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신 주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입술을 회개합니다. 주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에 빠지기 쉬운 존재였음을 회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기 쉬운 인생임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이제까지의 그 쓴뿌리들을 회개하고 토해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입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무릎 꿇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자녀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 영적 전투하는 사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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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모든 쓴뿌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